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주보에 있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신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2025년도 새해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거짓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와 인사 나눕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2025년도 새해에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어떤 방송국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100세가 된 할아버지셨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그 100세 노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나간 것은 히스토리다. 이야기가 될 뿐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므로 두려운 뿐이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00세를 사셨잖아요. 언제 이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나이에요. 그래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흘리는 눈물, 또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보니 후회의 눈물, 회한의 눈물,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어떤 선물에 대한 눈물,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어르신이 자기가 한 말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5년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새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다사다난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지구촌, 너무 갑작스러운 비약 같지만 세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또 지역사회라든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2024년도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지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뭐라 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은 4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게는 요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돼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60, 70대도 정년은 60대 초반이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라고 해가지고 60이 넘으면 정말 장수하는 걸로 여겨졌거든. 근데 의술이나 기술들, 먹거리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오래 살아요. 그렇게 이제 다들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죠.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현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믿으며 쫓아갔을 때에 얻어진 결과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의 작은 결과와 그걸 비교해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져요. 이 평안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보다 무엇을 원하지요? 세상을 향하여서 잠시의 만족과 잠시의 쾌락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앞장에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이 로마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허무한 것, 의미가 없는 것, 소득이 없는 것.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나쁘단 말이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으니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요. 무슨 거짓말? 우상 숭배해라. 미신을 따라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비전을 따라 살아라. 이런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의 만족이나 잠깐의 쾌락도 허망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허망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20대, 30대를 지나서 40, 50대가 되게 되면 사회의 각자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 나이입니다. 저도 주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재력을 얻어서 뭔가 집을 사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늘 삶에 공허함이 있어요. 뭐 돈이 좀 있어도 그 돈이 뭐 사람들 앞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할 때는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하다가도 아무도 이제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이 돈 가지고 말이지. 좋은 거 먹고 입고 뭐 생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허망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요? 그들의 허망함을 따르지 말아라.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에 빠져 살아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뭐예요? 명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지요? 그런 것에 빠져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허망합니다.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왕자리에 앉아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솔로몬은 왕이 돼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왕이 돼보고 난 다음에 그걸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허무함을 보았던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허망함 같이 행하지 말아라.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어떤 분이 제게 식사 한 끼를 얘기하면서
이제 대접하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요. 한 25년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어느 기업을 좀 인수하는데 보탬이 되고 이사까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하는 중에 저는 이사니까 그래도 뭐 잘 생활하시겠다 이랬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또 집사람이 무슨 운영을 하고 있고 딸아이가 이제 부산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는 고민이다. 무슨 고민이냐니까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피해 금액이 1억 8, 9천이 되는데 작년에 큰 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 속에서는 그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버리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을 손절하고 그러면서 뭐 돈 언제 갚냐 내라 이러면서 막 통화도 안 하고 문자로 막 서로 간에 막말을 하면서 부인은 모른대요 아직. 큰 일은 아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건 모른대요. 뭐 알아봐요. 그 가정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단적인 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상태가 뭐야? 총명이 어두워졌다. 분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지만 설마 그러겠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얘기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난 거짓과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오로지 아는 지식이라고는 자기 중심에서의 어떤 지식들밖에 없어. 여러분 학교 가서 나는 지식이 있는데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는데요. 그 지식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육신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학을 가서 하나님 배워요? 대학을 갔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원래 뭐 대학의 시초는 신학이에요. 신학.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대학이 그랬다고 하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유능한 대학은 원래 그 시작이 신학대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알고 인생을 알아야 내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 입시는 뭐예요? 오로지 대학에 꽂혀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대학을 어렵게 갔는데 뭐예요? 대학 졸업은 쉬워요. 대학을 갔는데 이제 수능 열심히 해서 이제 다 끝났다 해방이다 대학 붙었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 속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뭐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육신적인 지식이고 기술을 알기 위한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아멘.
그런 자들을 엘리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엘리트 교복이 입는다고 엘리트가 아니고, 뭐 하버드나 뭐 유명한 대학에 갔다고 해서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엘리트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또 보세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져 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결과가 허망한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무지한 거다.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때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뒤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을 우리말의 의미는 참이라는 의미잖아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아멘. 다른 건 믿음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단 말이에요. 거짓을 믿음으로 따라 살지 마라.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참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봐라. 아멘. 아멘. 무엇이 진짜라고요? 이 땅에 약한 사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요즘 근래에 들어서 동양적인 어떤 이미지가 심겨져서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엑소시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옛날부터 뭐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막 사람을 칼로 난도질을 한다든지 토막을 내는 이런 공포들이 많아요. 동양은 뭐예요? 동양은 이 귀신, 막 머리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된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요. 동양 사람들은요, 굉장히 뭔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그렇게 표출될 뿐이에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존재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유명한 대학을 가고 사회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도 이단에 빠지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메시아다, 신이라 믿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무속인들, 무당들 보세요. 이번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세요. 온갖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군대를 장군입니까? 그 사람 계급이 어떻게 되지요? 제대를 했는데 특전 707인가 특전사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제대를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무속인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나라의 정권의 무속인들이 자꾸 관련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질피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탄이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참인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흠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아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히브리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를 벗어버려. 종교주의를 벗어버려.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가졌던 습관이 뭐예요? 이 습관이 중요한 건 무서움이 있죠. 공부를요, 공부는 습관이에요, 능력이에요? 습관이에요. 네. 유능한 대학에 간 엘리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나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더래요. 뭐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 앉아있는 게 먼저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했냐? 공부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습관부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20분 앉아있기, 30분 앉아있기, 1시간 앉아있기, 2시간 앉아있기. 그 연습부터 했답니다. 앉아있으니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유능한 대학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습관이에요. 기도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잠깐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기도도 습관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특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의 습관이 있지요. 아멘. 언제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는 식사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짧지만 길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라고 막 먹어요. 이 습관이에요. 이렇듯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요? 불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습관을 뭐요?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버려요. 혹시 끊지 못하는 구슬이 있다면 기도하며 싸워요. 아멘.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싸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의지를 다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습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외모만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심령이 새롭게 되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더욱 믿음에 성숙되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서 6장 24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짧게 보면은 그랬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중심에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뒤로 가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을 통해서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요? 죄는 짓지 말아라. 그죠?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힘내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보호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6장 24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세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뭐요? 나와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의 이웃을 지혜로움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2025년도 한 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거룩한 자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한 해, 하나님의 선물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고 또 귀하고 그 복된 2025년도 새해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2025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허락되어진 2025년도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가 중에 있는 권속과 또 군복무로 복귀할 주의 권속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2025년도 새해와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